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때론 사람들이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고 또한 실패할까봐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작을 종용하는 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면 끝을 잘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를 뛰는 선수들이 아니라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과 같은 것입니다. 가끔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 빨리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갔는데 조금 있다 보면 제일 처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물론 프로 마라토너들은 절대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페이스를 잘 조절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시작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잘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끝을 잘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점수를 몇 점 차이로 지고 있는가, 그것보다 끝에 이겼느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게임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야구도 그렇습니다. 야구 이야기하면 별로 말하고 싶지 않는 순간인데요. 저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거의 한 주 정도는 뉴스를 절대 안 봅니다. 뉴스가 나올까봐 TV를 끄고요. 볼까봐 또 다른 데 채널로 돌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이 그랬습니다. 다저스가 지고 난 이후에 제가 특별히 야구에 관련된 뉴스는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더라면 모든 기사를 다 봅니다.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그러는데요. 자, 야구는 조금 제껴두고 농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농구를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 이제 first quarter에 한 10점, 20점 차이로 이기는 팀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치열업하는 거예요. halftime에도 그렇게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따라가기 힘든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호루라기가 불기 전까지는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빨리 경주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완주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는 잘하고 있으시나요? 시작은 잘했는데 혹시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쳐서 과거만 돌아보는 사람은 없으세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Finish well. 잘 끝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삶이고요. 그 한 번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We cannot mess around.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다시 한번 깨어나서 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모습을 경주하는 달리기에 비교를 하면서 참 잘 뛰어가더니 What happened to you?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과거 지향적인 것은 아니시나요? 내가 10년 전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혹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서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아유, 저거 한때지. 여러분 안타까운 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주를 신뢰하는 폭이 깊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야 하고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잘하고 있으면, 지금 잘 뛰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치열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기를 원해요. 잘합니다. 집사님 잘합니다. 열심히 가십시오. 그 길 맞습니다. 바로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완주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작과 끝이 다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근데 중간에 그들에게 장애물을 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뛰어가는데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를 하는 것은 인내를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합니다. 신앙생활의 완주의 목표는 천국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표대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표대가 저 천성이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모습의 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다시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은 우리의 심령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신앙의 끝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완주하기를 원했어요. 그의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인생의 끝이 거의 온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떠날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선한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정도 했으니까 쉬어도 되겠다.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지금도 싸워나가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그리고는 달려갈 길은 다 맞춰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습니까?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뛰어가는데 그의 앞에 면류관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는지 아십니까?
그 운동선수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열심히 뛰어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것은 그의 앞에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그날에 자기에게 주실 것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속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고요, 성도들에게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턱이 우리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finish well, 잘 끝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면류관이 있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아이, 면류관 forget it, 그거 싫고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것이지. 상 받을 것,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요, 여러분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삶이 이 땅의 전부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땅에 걸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목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모든 정성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끝에 한번 끝부분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성도를 세울 것인가, 성도들을 허물 것인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교회가 허물어지느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느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다 완주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리 앞에는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군가, 나의 적은 누구인가,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자, 방해하는 요소들을 보면서 7절 말씀 먼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진리를 지켜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죠.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Who is that person? Who are those people? 누구였는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를 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어가는데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탁 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데 오른발을 딱 내갖고 트립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울이죠. 반칙입니다. 근데 반칙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뛰어가는데 반칙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 있냐면, 오늘 전체적인 갈라디아서 내용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으로 전적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행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길이 있군요. 그리고 바울의 전해준 말씀을 쏙쏙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에서부터 온 다른 선생들이 갈라디아에 왔습니다. 그러고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냐? 바울이 전한 거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냐?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단 말이냐? 예수만 갖고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를 행해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미혹하며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빠져가지 마시고 내가 처음에 전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라고 그 말씀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보게 되면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들도 있어요. 무슨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기독교는 그렇게 짠돌이들만 있느냐? 무슨 예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데 그 종교를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좋은 선생이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이 그를 신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지, 정말 예수는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감동이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네가 착하게 살았으면 잘 살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네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미혹의 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향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고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길은 오직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10절에 다시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해꾼들 중에서 첫 번째 방해꾼은 누구냐면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교활하게 요동시키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어느 날은 이것이 진리인 것 같다가 다른 선생은 다른 거 가르치고 뭐가 뭔지 모르게 헷갈리게 여러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근데 그 12절에 가서도 비슷한 말을 바울은 또 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사람이에요, 어지럽게 한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그런 사람들 차라리 cut off 됐으면 좋겠다,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죠. trouble, turned upside down.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들어서 뒤집혀 놓는 사람들, chaos, chaotic하다, 혼란하게 만든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 이 혼란하고 던진다, chaotic하다고 하는 표현의 뜻 중에 하나가 마귀의 짓입니다. 디아볼로스, 디몬이라고 하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던진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혼란시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고요, 믿음을 헷갈리게 만들고 여러분의 심령에 요동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 있어요? 세상 밖에 있나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당신들은 심판의
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라 경고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또 경고를 합니다.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그 사람만 보면 신경질을 하고 그 사람만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만 보면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고 기도가 막히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시나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예요? 뉴라이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으면 오늘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없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없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는 거예요.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조심해라. 그 사람은 심판이 있다. 그런데 당신은 바로 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분열되는 마음인데요. 사실 외부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치고 들어오는 데는 어디냐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치고 들어와요. 마음이 절망되고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의 의도는 뭔지 아세요? 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꾼 중에 하나는 누군지 압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조금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누구 뭘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뭘 할 것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의 앞길에 함정을 놓고요. 여러분의 앞에 뛰어가는데 발을 내밀어서 여러분이 걸려서 넘어지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꾼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0절 다시 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서신서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돌아올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근데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품어야 할 아무 다른 마음, 한 마음, 그 한 마음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한 마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죽게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쓰러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뛰어가야 할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할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믿음이 왜 자꾸 흔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떨어지는지 압니까?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떨어질 때에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 여러분, 내가 누구를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따라갈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다 싫어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게도 요한계시록에 말할 때의 방해 요소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첫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 요한계시록 2장 4절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근데 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고 나서 이 상황 속에서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첫사랑을 버린 사람들에게 주어진 치유책이 뭐냐면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What happened to me? 내 마음이 왜 이런가? 내가 왜 절망하고, 내가 왜 낙심하고, 내가 왜 좌절하고, 내 마음이 왜 이런가? 왜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생각하는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면 죄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신앙의 경주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어떤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좋았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안할까? 여러분, 불안할 때 보시면 그 사람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믿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서 불안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그런데 안 믿어져요. 여전히 불안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렇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 대한 죄성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세상이 더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5절 다시 봅니다. 올려주세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는데 왜 회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 어떤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더 사랑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을 멀리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 장애물, 첫째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완주하고 잘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해요. 오늘날은 관계는 다 깨지고 예배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기만 하면 싫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귀한 관계들입니다. 가정도 관계고요, 이웃도 관계지만 특별히 교회도 귀한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열입니다. 싸움이에요. 싸움.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성도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미워하고 싸우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표현도 대단하죠.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표현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더 쉽게 우리말 번역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물어뜯고 잡아먹는 거예요.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겁니다. 교회에 분파가 나서 싸우면 서로가 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막인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과의 화평을 말합니다. 화평을 이야기해요. 화평을 깨고 싸우는 것은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NIV 애플리케이션 커멘터리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싸우고 하는가, 헐뜯고 하는가, 그것은 자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아 때문이다. 이고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The problem of Galatians is typically human.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인간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그 인간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요. Egos enter into the debates between people and before long the issue is who is going to win. 결과적으로 그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자아 때문에 서로 사람들과 싸우다 보게 되면 이슈는 관심 싸워야 될 문제는 제껴놓고 이제는 그 관심사에서 내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에 대한 논쟁만 한다는 거예요. It becomes who is right, not what is right.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옳고 그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네가 옳으냐 내가 맞느냐 이런 거 갖고 싸운다. 너무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 네가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끝까지 해보겠다.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밖에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뉴라이프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한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다 죄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 노출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죄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도 죄성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죄성이 있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어느 날 주님께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저기 교회 저기 땅에 보니까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랍니다.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 밤에 우리가 자는데 밤에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우리가 제거를 할까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이, just leave it alone. 가만둬라. 왜 가만두게 했습니까? 혹시 그것을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이 다칠까 봐 두렵다. 아니 그게 뽑혀져야 곡식이 잘 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생각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아니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가라지가 있는 것이 어떻게 곡식을 다칠까 봐 염려스러우세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라지가 없는 것이 혹시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두렵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지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려움과 문제점이 없다면 저런 사람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공동체가 화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사이에서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너는 완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까지 돌아 마지막 심판까지 뒀다가 가라지는 먼저 곡식을 추수를 해서 불에 태우고 알곡들은 내 창고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알곡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십시오. 주님이 추수할 때에 추수꾼으로서 주의 창고에 다 들어가는 우리 뉴라이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완주를 하는 비결은 방해 요소가 있음을 알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목사 때문에 실망하셨나요? 교회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실망하셨나요? 다른 사람 이제 그만 비난하시고요. 환경 너무 많이 탓하지 마시고요. 그 환경 속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든 환경 정말 모를 겁니다. 누구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아세요?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잠 못 자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어루만지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죽으시기 전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세요. 기쁨을 주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비결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 자신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 말의 의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그 이야기인데요.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을 육체의 기회입니다. 육체의 기회. 야, 이거 기회구나.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기분에 의해서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기분 나쁠 때가 더 많아요.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겠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기분과 상황 따라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주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오늘 일어나 걸어가며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완주하기 위해서요, 좀 쉽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완주하고 싶으시죠? 아, 저도 정말 끝까지 완주 잘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가듯이 신앙생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사장님들, 스몰 비즈니스 사장님들이 사업터에 가시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것은 매번 교회 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사장님들이 기분에 의해서 회사에 나가고 안 나가고 합니까?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아프면 안 나가나요? 물론 시커를 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여러분이 매니저급만 돼도요,
웬만하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고 입술의 고백은 뻔지르하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힘들면 무엇부터 포기하고 싶으시나요? 직장요? 힘들면 혹시 교회부터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시나요? 힘들면 교회 가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부터 가장 먼저 여러분 체크업 리스트인가요? 그렇다고 결코 그런 삶은 결코 그리스도가 가장 내 삶 속에 최고고 중심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주어진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그 의미를 서로에게 종로로 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서로에게 종로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자기의 자신이 자기의 자아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육신까지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26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어디에 복종시키나요? 영의 일에 복종시키는 것이죠. 죄성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고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주를 하고 싶으세요? 우리 완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뛰어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을 호흡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공동체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며 경주를 잘하려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다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과 환경이 다르고 여러분과 배운 배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일 뿐일 것입니다. 방해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온 가족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러기에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경주하고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